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시간 사랑하는 삼요신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 듣고 계시죠? 내 외침부터 속삭임까지 왜 이런 고난 내게 온 건지 여전히 난 알 수 없어도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눈물만 흐릴 때에도 이름만 부를 때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죠. 주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원칙입니다. 원칙. 왜냐하면 원칙이 있어야 상황이 바뀌어도 그리고 감정이 흔들려도 일관되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도 보면 경영 원칙이 있죠. 그리고 법에도 법의 원칙이 있고요. 투자에도 투자의 원칙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마다 건강에 대한 원칙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무엇을 언제 먹고 아니면 먹지 말고, 아니면 운동에도 원칙이 있죠. 나는 일주일에 어떻게 숨 쉬는 운동 말고요. 나는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원칙. 피곤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그 새벽 예배 이후에 옥포 어디에요? 운동장에 가가지고 5km 정도를 뜁니다. 저의 원칙이에요. 한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뛰죠. 그리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요. 원칙이 다 저마다 있을 거예요. 나는 아니면 아침에 7시에 그 묵상직을 받으면, 아니면 난 아침에, 아니면 난 저녁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저마다의 원칙도 있을 거고요. 저마다의 루틴들이 있을 겁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조직이든 그리고 어떠한 교회든 운영 원칙이 있어야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같은 방향, 같은 그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운영 원칙은 공동체의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모든 멤버들이 함께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될 규칙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신앙의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휘둘리고, 감정에 따라 휘둘리고, 사람의 말 따라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 삼고 살고 있는가, 분명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삶을 걸고 고백하는 신앙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무슨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바울의 신앙 고백이죠. 바울의 신앙의 원칙이 나와 있어요. 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끌려다니지 않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 그 삶을 원칙으로 살아야 하는지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했죠, 바울이요. 성도들이 돌아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에요.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으로 지은 장막집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근데 여기서 비유하고 있는 손으로 지은 장막은 육체에 비유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집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몸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육체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무너질, 언젠가는 없어질, 임시 거처죠. 바울은 이 육체의 장막 위에 생명이 덧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령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다고요? 항상 담대하여.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든든하다라는 거예요.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항상 담담할까요? 담대할까요? 든든할까요? 그냥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막 휘둘리면서 어떤 때는 담대할 때가 있는데, 담담할 때가 있는데, 든든할 때가 있는데, 또 어떤 때는 문제에 집중하는 나머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내 옆에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무너져 버려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왜 바울이 마음이 항상 담대할까?
여러분, 성령께서 영원한 집을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동시에 6절에 이렇게도 고백을 하죠.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내가 육체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에게서 떠나 살고 있음을 압니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는 주님을 눈으로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시간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믿음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확신 때문에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어떻다라고요? 담대해요.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고민 때문에 처해서 힘들어한다든지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전혀 상관없고 나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한 집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다라는 거예요. 나는 든든합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작입니다. 시작이었어요. 바울은 그런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냐면 사실 이때 교인들에게,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오해를 받고 있었어요. 어떠한 오해냐면 저 사람 진짜 사도가 맞아? 이런 오해. 베드로나 기타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고동락했으니까 사도라는 칭호가 어울리는데 저 바울은 진짜 사도가 맞아? 이러한 오해와 야,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좀 과한 거 아니야? 좀 미친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바울을 겉으로 보이는 기준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모두 다 어떻게 된다고요? 서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은요, 구원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심판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평가하시는 심판이에요. 이제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육체의 몸 안에 거하며 있을 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보며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산을 말하는 거예요. 결산.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무슨 기준을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네가 경험한 것으로 보고서 판단하지 마라. 믿음의 기준이어야 된다. 사랑의 기준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사람을 보고 상황을 보고 평가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신앙의 원칙은 분명했습니다.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살지 않는다. 사람의 평가에 매이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기준이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나는 지금 나의 말이, 나의 행동이,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이것이 기준이에요. 다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기준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우리가 몸 안에 있든지 떠나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이 한 문장이 바울의 그리고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원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이 같은 권면은 현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미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삶 가운데에서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그리고 사랑의 기준으로. 여러분,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원칙이 바울로 하여금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어요. 그러면 바울은 14절 말씀에서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힘의 원동력은 누구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사도직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은 누구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다? 휘어잡고 있다. 그 사랑이 나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어진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의 사역, 그리고 가정 가운데에서의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여러 가지 직책으로서의 사역들, 직장에서도 직책도 누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셔야지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면서 돌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게 되면 늘 무너져요. 내 힘으로 감당하면 늘 힘들어요. 내 힘으로 감당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힘으로 감당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강권적으로 휘어잡으셔야지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상관하지 않고 자신이 사역을 하게 된 동기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시는 사랑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한 사람이, 그렇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보면 여러분,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요, 죽은 것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우리도 새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죠.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제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궁극적으로 보여주신 최고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한 그 돌아섬, 회심으로 새로운 삶을 회복하는 관점으로 보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바울은 어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관점에서 봤어요. 자신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죠. 자신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이전에 사울이었죠. 그렇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한마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과거에 왜곡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겠죠.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그냥 내가 태어나서 보았던 이것이 옳은 거다, 이것이 맞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세상적인 가치관에 속해서 갖는 구별, 그리고 지식, 그리고 편견,
그리고 고집 등에 벗어나서 새로움이 지속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상황과 사건과 사고와 그리고 모든 것을 판단하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진해지는 것처럼, 반대로 가야 되겠네요. 흰색에서 보라색으로 진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진해지는 것처럼 날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영원한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실이 과거에만 머물게 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해서 그 생생함이 유지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새로움을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새로움이 지속되는 피조물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어요. 과거의 관점이 아니에요. 과거의 관점이 아니라 성령의 보증하심 가운데서 깨닫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 가운데에서 판단하고 사역하는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신앙의 원칙입니다. 신앙의 원칙.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신앙의 원칙을 지켜라. 할렐루야. 그냥 신앙의 원칙을 지켜라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한 신앙의 원칙을 지켜라. 여러분, 그 가운데 제가 수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요셉은 제가 한동안 말씀을 드렸고, 그 가운데 다니엘을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은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남유다가 망했죠. 망하고 왕족과 귀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다니엘도 그 무리 가운데 있었어요. 포로. 근데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위치는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조금만 타협을 하면, 그쵸? 조금만 좀 바벨론에게 비벼대면 높은 자리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어요. 다니엘은.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뜻을 정하죠. 신앙의 원칙이 있었어요. 다니엘 1장 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뜻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했죠. 그냥 자기가 결심한 게 아니라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그것을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황과 여러 가지 상황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신앙의 원칙을 주 앞에 맡겨두고 그렇게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늘 하던 대로 어디를 향해서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어떻게 합니까? 열고 하루 몇 번? 3번. 그리고 무릎을 어떻게 합니까? 꿇고 무엇을 합니까? 기도했어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제가 길게 풀어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특별히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핑계는 어떤 핑계가 될까요?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들. 너무 피곤하니까. 큰 핑계가 되겠네요. 또 어떤 핑계가 있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나의 처해져 있는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지 못해요 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늘 하던 대로. 왕의 조서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불이익을 당할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늘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환경이 허락할 때만이 아니라 환경이 오히려 방해할 때에도 무엇을 지켜낸 거예요? 신앙을 지켜낸 거예요. 신앙의 원칙을 지켰습니다. 운동을 제가 좀 해봐도
하루에 일주일에 3번 가는 게 쉽진 않더라고요. 왜냐면 물론 이제 헬스를 끊고 가는 거면 돈이 있어가지고 좀 아까워서라도 좀 나가려고 할 텐데 안 나가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체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한번 이렇게 일주일에 3번이라고 하셨는데 계시나 안 계시나 확인도 안 하잖아요. 저도 갔을 때에도 5km를 뛰어도 5km를 뛰는지 아니면 4km를 뛰든지 1km 뛰는지 아무도 개의치 않아요. 저 혼자만의 싸움이에요, 그냥. 그런데 보세요. 제가 이 원칙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야만 어떻게 해요? 선순환이 되니까. 피곤하다라고 제가 놓아버리게 되면 운동할 시간도 없어요. 또 운동을 해야지 체력이 되니까 목회도 체력이잖아요. 여러분, 그 가운데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신앙에 대해서 원칙을, 하나님을 향한 원칙을 세웠어요. 신앙의 원칙을. 비록 그 왕의 명령이었죠. 그렇죠? 왕의 명령이었지만 우상 숭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먹는 음식으로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행동에 옮겼죠. 더 나아가 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위한 이 기도 생활을 습관처럼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처럼. 여러분, 다니엘은 이러한 신앙의 원칙을 통해서 절개에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전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외형적인 박해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콜로세움 이렇게 피해서 지하 동굴 같은 데 가서 저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외형적인 박해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더 은밀한 유혹이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정도는 다 그렇게 해요. 그냥 왜 위별나게 신앙생활 합니까? 요즘 세상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는 좀 오바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을 들이네요. 오히려 신앙을 결국 어떻게 합니까? 느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합리적이라는 명분과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느긋하게 만들어요. 조용히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흔들어 놓습니다. 때론 신앙의 기준이 모호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세속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떠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느냐?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 강권하신다.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황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원칙으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원칙으로,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원칙으로 삼는, 신앙의 원칙을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림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강권하셔서, 대림절,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휘어잡으셔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번 주도 새 피조물답게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겁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맞죠?
다니엘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휘둘리는 평판과 주어지게 되는 아픔과 슬픔 앞에 주저앉아 있는 사역자가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에 뜻을 두고 원칙을 두고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너무 힘듭니다 라고 고백을 하세요.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뭐라고 함께 기도했냐면 그대로예요. 주님을 찬양하자고, 손을 들고 찬양하자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내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신자예요. 어려움이 좀 많으시는가 봐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저와 함께 3주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마찬가지죠. 손을 든다는 건 뭐예요? 항복이죠. 누구에게 항복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았던 다니엘과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신앙의 원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신앙의 원칙을 부여잡고 이 대림절 기간이 그 원칙을 세워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권능과 지혜를 누리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원칙으로 살 것인가를 말씀으로 물어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평가, 세상의 방식과 유행을 따라 살기 쉬운 우리들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또 뜻을 정하고 신앙의 원칙을 지켜냈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감정이 아니라 믿음을 기준으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새 피조물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는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삶을 더 정결하게, 더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과 가정 위에, 옥복교회 공동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새 피조물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새 피조물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라고 부르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셔서 신앙의 원칙을 붙들고 살게 하시며 이 시대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새 피조물답게 살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이 대림절을 보내며 믿음으로 행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또 복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